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하면 더 강해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어, 마가복음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두 입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를 전부 털어 넣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한국 성서대학교 신학학 교수인 이민규님에 따르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을 기독교인 대다수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 두 랩돈을 헌금한 과부라고 명명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여서 모든 걸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나의 현재 전 재산을 아까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말고 나의 전 재산을 그 생활비를 성전에 다 바칠 수 있을까? 물론 액수로 보면 지금의 돈으로 치면은 뭐 1,000 정도 된다고는 하지만 그에게는 생명과 같은 전부였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과 함께 떠올려지는 것은 그 사렙다 과부가 떠올려집니다. 그 궁핍하고 가난해서 남은 게 그 곡식 한 줌하고 기름 아주 조금이 남아 있었고 아들과 함께 그 떡을 해먹고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자 이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엘리야가 내놔라라고 하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먹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다 먹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밀가루와 기름을 차고 넘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다행히도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궁핍해서 한 줌과 기름 한 줌 요 남은 것을 먹고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어라고 했던 그 아들과 어머니에게 나중에 차고 넘치게 해주셨다지만 그때 당시 뭔가 죽음을 준비했고 뭔가 궁핍했던 상황과 그때의 마음들이 어디로 가지는 않습니다. 없었던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랩돈을 성전에 바친 이 사람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차고 넘치게 밀가루와 기름이 차고 넘치게 해주셨을까? 궁금하지만 우리 성서 본문에는 오늘의 본문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심정이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반응했는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난한데 나의 전 재산을 주님께 바쳤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는 보통 많은 교회들에서 특히 저의 경험에서는 어떤 보고 배워야 할 교훈으로 많이 다뤄져 왔던 것 같아요. 특히 예수께서 이 전 재산을 바쳤던 이 사람의 어떤 마음, 정성 이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지점인데요.
우리가 성서가 장절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후에 후대에 우리가 읽기 편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읽기 편하게 장절로 나누어서 편집한 형태를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절을 구분하지 않고 쭉 읽다 보면은 오늘 함께 읽은 13장 1, 2절까지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신 게 아니었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부 40절에 보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성전에 바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헌물로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 저 아름다운 큰 건물을 보세요. 저 아름다운 돌을 보세요. 라고 하는 그 맥락. 그리고 예수께서 맨 마지막에 성전이 이 건물이 돌 위에 남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연결되는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든 나의 전 재산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완전 바뀌는 것입니다. 소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어떤 종교 지도자, 종교 세력의 어떤 탐욕과 그로 인해 희생된 과부의 헌물과 그리고 그곳으로 세워진 건물, 그 건물은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민규 교수에 따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를 착취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과부가 바친 한 줌의 고운 가루를 경멸하는 태도를 보인 제사장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쿰란 공동체의 과부들을 강탈하는 예루살렘 제사장을 비난하고 또 과부들이 경제적 궁핍으로 매매춘의 구조에 편입된 현실을 한탄하는 이야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라던가 곳곳에 보면은 구약 선지자들이 과부를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성전 당국자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과부는 고와 함께 사회 경제적 결핍의 상징적인 어떤 존재로 불려졌습니다. 근데 율법은 아시다시피 그들에 대한 사회 경제적 보호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신명기 언약에서는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재판을 해야 되고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11조의 어떤 복지 제도가 그 고아 과부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과부를 착취하고 강탈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초대교회가 전통으로 이어받아서 과부의 가산을 탐하는 것을 비판하였고 참된 경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소화할 적에 과부를 돌보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민수키 사제님이 성공회 교회 광명교회에 계시는 민수키 사제님이 지난주인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어요. 내 살다 헌금 그만 좀 하라는 말을 청년에게 하네. 11주 하니까 다른 거 안 해도 돼. 맛있는 거 사 먹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셨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어머 많은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중요함을 얘기하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은 수많은 헌금들의 종류를 얘기를 하면서 헌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어떤 면모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 사제님, 목사님은 처음이야라고 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헌금 좀 그만하라는 말을 청년에게 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교회 청년을 말리는 미숙희 사제님이 이야기 아마 거기에는 아마 수많은 사연들이 켜켜이 쌓인 사연들이 있겠지요. 사연이 있고 오늘의 본문에서 제가 마음이 가는 지점은
목회자들이 혹은 한국교회나 법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 혹은 어떤 이들을 착취하며 불을 쌓아올리는 모습을 규탄한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조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도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지점은 전 재산이었을 두 렙돈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마음에서인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으나, 성전의 그 헌금한 그 과부로 명명되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은 어땠을까? 그가 교회 공동체에 찾아왔고, 그가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고 있고, 그 점이 굉장히 마음이 갔고 뭔가 조명을 하고 뭔가 상상을 해보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가 사렙다 과부처럼 정말 하나님께 차고 넘치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언가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되었을까? 어쨌을까? 어쩌면 사렙다 과부처럼 생의 마감을 준비했을지도 모르겠고, 아닐 수도 있고요. 기쁜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의 상황이 어쨌든 매우 궁핍하였고 가난하였고, 그의 전 재산이 지금으로 치면 1,000원이었고 라고 했다고 하니, 그에게 사렙다의 과부처럼 밀가루와 기름을 하나님 제발 넘치게 부어주셨으면 좋았었겠다, 뭐 그랬으면 좋겠다, 그 이후의 삶이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집니다. 오늘로 오면 오늘의 주님, 제가 두 렙돈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우리 공동체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누구일까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 저의 기준으로 사람을 가르고 나누어 가려 받으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 공동체에 거름한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주님, 제가 두 렙돈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미 있고 모여 있다고 여깁니다. 그 모든 이들이 어떤 이는 물질적으로, 어떤 분은 나의 심령이, 어떤 이는 나의 육신이, 어떤 이는 나의 하루가, 두 렙돈이 전부인 사람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모여 있고, 교회 공동체로 가까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다양한 존재들을 사람처럼 나누어 가려 받으시지 않으시고 축복하시고 아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지점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라 얘기하실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가려고 고민하고 있는가? 질문하시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따란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시아 여성 신학 자원센터 AWRC에서 주최한 무지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섬돌향림교회를 듣고자 저 역시도 초청받아서 함께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가운데에 계신 네 분도 함께 참여하고 또 이야기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한국의 23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워크숍 일정 중에 한국의 교회 공동체 어떤 공간을 방문한 곳은 지금 있고 섬돌향림교회가 유일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오후께에 방문하셨고 섬돌향림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작교 신부님이 용산 나눔의 집, 그들 길 찾는 교회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섬돌향림 교회와 용산 나눔의 집, 길 찾는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 한국 차별금지법 제정의 상황들, 그리고 평등세상 네트워크 이야기, 무지개예수 등의 이야기 등등등 아주 다양하게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참여자분들이 한국에서 이 평등세상을 향해 걸어온 모든 걸음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여정들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주는 걸음이라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연대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라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필리핀에서 오신 크리스티인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분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먼저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장애인들을 포용하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확 받아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런 헌신과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일과 같습니다.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를 포용하려는 여러분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들이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행동하는 신앙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함께 연대고리를 잇고 만들어가자며 전하는 다양한 깊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참가자들이 그래서 많이들 울었고 크게 힘을 얻고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PPT 속의 PPT인데요. 그 싱가포르의 프리처치라는 교회에 우리처럼 이 단상 앞이에요. 근데 저 그림들이 있잖아요. 벽에 그려져 있는 거를 교우들이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각각 함께 그렸다고 해요. 뭐가 됐든 우리가 이 교회 모두가 주인이니 함께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함께 이렇게 페인팅한 것이라고 하고요. 그곳에 계시는 폴린 목사님은 2018년도 대만 퀴어 축제 때 퍼레이드 때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초록나무를 만나셨다고 해요. 폴린 목사님 초록나무에 함께 있고 또 대만 현지의 그 첫 퀴어 프렌들리 교회인 동강교회의 그 샤오엔 담임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그 2018년도 때 임보라 목사님을 만났었다고 합니다. 무지개 워크숍에 참여한 되게 많은 분들이 초록나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한국 참여자들 말고요.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3일 동안 각각의 울고 웃는 이야기들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회 시간이 있었는데요. 몇 나라가 돌아가면서 그 어떤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 팀이 준비한 아침 기도회에서는 성공의 양식으로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그리스도를 여성형으로 전환해서 크리스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성공의 그 기도 묵주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함께 기도하고픈 제목들을 7가지를 모았습니다. 이 아래는 그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납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얀마를 위해서,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가 또 이렇게 당선이 되는 바람에 너무 어둠이 짙어오는데요. 미국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연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중국의 자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해달라고 하는 어떤 마음들, 여성들과 부서진 세상을 위해서, 또 LGBTQIA+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울고 곁에 있어줄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들 등등등을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프리다 오현선 목사님이 담당하는 세션 때 워크숍 동안에 햇살과 같은 순간이 혹시 있었냐, 내가 이렇게 빛을 내가 뭔가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이 혹시 있었는지 물어봤고 그것들을 서로 이렇게 적는 시간이 있었어요. 많은 부분이 눈물이 있었습니다. crying,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림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안전함, 어떤 많은 설명과 또 어떤 걱정들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얘기를 너무나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나눌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얘기해 주신 분도 있었고, 연결된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각자 경험한 고통들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지점에 다양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연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통역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굉장히 컸습니다. 통역 담당을 따로 섭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그 어떤 워크숍 국제회의보다 서로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며 깊이 연결되었다고들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한 분은 이렇게 후기를 남겼어요. 어떤 국제회의에서도 이렇듯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는 마음까지 더해진 다중통역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지금 저기 계신 파니님도, 그 다음에 추추님도 서로 계속해서 이 사람 누구는 문자 통역으로 계속 해주고, 누구는 일본어로 통역을 하고 한국어로 통역을 하고 해서 계속 곳곳에서들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로 상황을 계속해서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서 초대교회의 모습 같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 두 개를 지금 보시려고 하는데요. 그 대만 최초의 퀴어 프렌들리한 교회인 동감교회 담당하시는 샤오은 네, 샤오은 전사님이 담임 전사님이 대만 찬송인 예수 축복 너와 나로 추정되는 가사를 알려주시면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뭔가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일본어로 이제 할 텐데 예수 축복 너와 나가 뭐가 너무 길어가지고 하여튼 네,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어가서 약간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예수가 다이스키,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했고요. 싱가포르에서 필리핀에서 오신 크리스티나를 위해서 그 언어로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 영상 한번 틀어주시고. Jesus. Pinagpala. Ka at ako. Ka. You. Bless you. You. Ka. And at. Ni ako. Jesus blesses you. Jesus blesses you. Jesus pinagpala. Pinagpapala ka. Okay, No, it's the other way. Pinagpala ka ni Jesus. Listen, even me, I surrender. Sign language. Okay. 저분이 장애인 단체에서 일을 하시기 Pinagpala. And actually, that's English. Bless. You. And me. You remove the and. Just Jesus bless you. 이렇게 그 2박 3일 5일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3일을 보냈고요. 저는 그 각각 소감을 나누는 시간에 와 우리 섬돌양린의 동지들 또 다른 동지들이 또 여기에 있었구나. 물론 이미 섬돌이 연결되어 있는 곳곳의 분들이 이미 계셨고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홍콩의 허브처치라고 하는 곳은 홍콩에서 유일한 퀴어 프렌들리한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쭉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싱가포르에서도 매우 소수의 교회가 있고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퀴어 프렌들리한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그 교회 공동체가 가시화되어 있지는 않고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다양하게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그 샤운과 새벽 1시까지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은 그 일본의 그 호리에 유리 목사님이 유머가 얼마나 많으신지 계속 사진을 찍는데 계속 이렇게 등장하셔가지고 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머가 너무 재밌었고요. 카메오로 계속 등장하고 계십니다.
대만 동강교회는 대만에서 처음 생긴 아시다시피 첫 퀴어 프렌들리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운 양 목사님이 1995년 10월에 소모임을 만들어서 모이다가 1년도 안 되어서 1996년 5월 5일에 동강교회를 개척하게 됐다고 합니다. LGBTQIA+ 환대 교회는 양 목사님이 최초였습니다. 퀴어 그리스도인들은 동강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이곳이 나의 집이다, 이곳이 나의 등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다고 해요. 그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 섬돌 목고지 때 우리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공유드렸었습니다. 동강교회 구성원들은 특히 우리 공동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뭔가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가치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슬프게도 양 목사님이 하느님 곁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수요일에는 그 동강교회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서 그 다큐멘터리를 같이 시청을 했어요. 참여자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시아운 전우사님은 다큐 시청 후에 자기 이야기들을 쭉 나눠주셨고,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화면 속의 화면에 이제 초록나무가 보입니다. 2018년도 대만 퀴어 퍼레이드 때 그 연대 발언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성직자들이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서 대만에 와서, 그때 당시 투표 직전이었어가지고 대만에 와서 성명서를 만들고 발표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중 한 분이 임보라 목사님이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초록나무의 지지 방문에 너무 감동했고 감사했고, 이런 국제연대는 우리에게 큰 응원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런 국제연대가 만약에 없었다면 샤오인 본인이 아마 자신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 라고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만 2018년도 대만 퀴어 퍼레이드 때 초록나무의 연대 발언 영상과 사진을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 잘 다운받아서 기념사업회 아카이빙 작업에 잘 저장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운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병따개인데요. 저한테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네? 병따개?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했는데 그 병따개에 적혀있는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요것인데요. 사진에 나온 게 스티커도 이렇게 다 나눠주셨고요. Together Stronger 라고 적혀 있어요.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요. 2018년도 평등운동이 대만에서 크게 힘들어졌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 문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주면 좋겠다. 섬돌에 있는 분들에게 전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말로 모든 사람을 위로하라, 이렇게 번역은 이렇게 되었으나 이런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서로가 위로를 주고받고 힘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하나를 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장로교단의 목사들은 다 비슷한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2018년 때 만났던 초록나무가 너무 친근하게 다가왔대요. 그래서 왜 그런 친숙하고 친근했던 이유가 대만의 장로교 퀴어 프렌들리한 목사님들도 다 초록나무와 같이 모든 의제에 거의 다 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친근했대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신 양 목사님도 만약 오늘까지 계셨다면 아마 똑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지금의 이제 그 대만의 그 동료 목사님들도 모든 의제 다 계신대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마치 하나님이야 자기들이 왜 모든 곳에 다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서로 주고받고 웃었습니다. 모인 저희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결하며 교류해 가자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일단 SNS부터 서로 교류하자. 그래서 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막 서로 막 주고받고 이메일 주소 주고받고.
서로가 오가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인 대회로 만났지만 공동체별로 만나봤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비공개 그룹이나 이메일 리스트를 공유해서 서로의 공동체를 기억하고 알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전해주셨고, 또 샤운과 얘기를 나누면서 동강교회 다큐멘터리가 지금 로덴나무 그늘교회에서 한국어로 자막 번역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작업이 되면 감독님과 그다음에 샤운 전사님과 또 함께 동료들이 한국으로 추청해서 함께 공동 상영을 해도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누었습니다. 길어졌지만 제가 이 무지개 워크숍에 김수산나 개인으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섬돌향림교회 섬돌이기 때문에 참여하였기에 모두에게 한계가 있지만 좀 짧게나마 공유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 공유드렸습니다. 우리의 취약함 혹은 못남 혹은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혹은 절박함에서 나오는 뾰족함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트라우마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다양한 면모들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우리 서로를 움직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도행전 1장의 그 초대교회 모습과도 같은 경험을 덕분에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뭔가 정말 이렇게 깊고 넓은 연결된 새 힘을 얻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돌향림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공동체 연결로 가져가면 정말 좋겠다. 대만 동광교회와의 이 서로 교류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가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싱가포르의 폴린 그 프리처치도 그렇고 허브처치도 홍콩의 허브처치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아시아 네트워크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예전에 초록나무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점을 우리가 가지고서 함께 나아가면 함께 더 강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저 병따개에 적힌 문구처럼 정말 우리가 함께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단단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렙돈이 제 전 재산입니다라고 하면서 과부라고 명명된 사람이 헌금을 하는 본문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홀로 고립되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들이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또 그 두 렙돈이 제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다양한 오늘의 우리들이 서로 더 함께 연결되고 서로 더 안전하게 더 넓게 교류하며 강해질 수 있다면 좋겠다. 그 강함이라는 것이 어떤 쇠, 다이아몬드 약간 이런 물리적 양적 강함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못남, 부족함 혹은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어떤 우리들의 수많은 다약한 취약함이라고 여겨져 있는 무언가들을 서로 내어놓고 장벽 너머로 함께 내디딜 수 있는 강함의 여정들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버티며 살아내는 어떤 심령의 담대함, 우리의 마음의 근육, 오늘 하루를 알차게 읽어가는 우리의 일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더욱더 연결해가면 좋겠다 여깁니다. 이런 다양한 함께하며 더욱 강해진 여정들이 섬돌이 걸어왔던 걸음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함들이 섬돌 여러분들, 섬돌 각각의 섬돌에 깃들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섬돌과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이웃들과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 사회 그 다음에 심각한 현재의 어떤 시국의 흐름들과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흘려보내고 모이고 새로 짓고 또 잘 간직하고 이야기 나누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대로, 서투른 대로, 되는 대로 조심스럽게 정성껏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면서 함께함으로 새 힘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